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겸손의 훈련이 잘 돼가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겸손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받게 됩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누구요? 아이고, 지혜하면 장근성이 떠올라야죠. 네. 지혜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이, 진짜 또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네.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솔로몬 하면 재판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 재판뿐이던가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이 얼마나 무궁무진했던지 당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요약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이 몇 개? 예, 앞을 보세요, 앞을. 잠언이 몇 개? 3,000가지. 노래는요? 1,005편. 또 솔로몬이 초목에 대해서, 이 숲에 있는 초목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또 짐승, 새,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듣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이 말을 아십니까? 잠언. 이 잠언의 잠자가 어떤 잠자죠? 어떤 잠자예요? 바늘 있잖아요. 바늘로 꼭 찌른다.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콕콕 찌르는 말씀. 우리를 콕콕 찌르는 말씀이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콕콕 찌를 줄로 믿습니다. 콕콕 찔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자, 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이 콕콕 찌르는 말씀, 지혜, 이 지혜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죠. 잠언 1장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뭐예요? 지식은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작.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혜를 가득가득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 훈계를 어떻게 한대요? 멸시하면서 살아가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본문을 통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볼 수가 있어요. 축약하는데 먼저는 뭐냐?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훈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잠언 3장 27절 28절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바늘같이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줘요. 자, 잠언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을 행하라고 해요, 행하지 말라고 해요? 행하는데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있어가지고 너 힘이 있니?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행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웃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 너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재력도 있고 지혜도 있잖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다 알고 있잖아. 네 이웃이 너에게 무언가를 구해서 내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밀어버리고 도움을 청한 사람에게 수치를 느끼게 해요. 마치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밀어내버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거.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한 거다? 멸시한 거다. 여러분, 멸시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멸시를 했는데 그 사람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행하면 안 되는 것을 또 행해요, 반대로.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솔로몬이 바늘같이 콕콕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주는데 잠언 3장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어떻게 하지 말아라? 꾀하지 말아라. 옆에 내 이웃이 있어요.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안한 게 싫어. 아주 못된 마음 갖고 있죠. 사돈이 뭘 사면 그냥 싫어.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그 집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나랑 수준이 비슷한데 돈 더 잘 버는 것 같아. 평안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싫어. 그래서 옆에서 해하려고 꾀를 내요. 막 밀어내요. 이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아라.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와 더불어 다투지 말라. 우리 지난 주일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싸운다고요?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괜히 툭 걸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거 행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길인데,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패역한 자가 있네요. 패역한 자는 누가 미워한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자, 그런데 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패역한 자다. 패역한 자예요.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패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태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봐봐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어. 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말씀이 막 얼마나 저는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누구와 교통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 지혜를 가지고 뭘 지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산들도, 초목도, 동물들도, 조금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많은 초목, 많은 동물, 바다의 모든 것들도 다 말할 수 있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교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과 교통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득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통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3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멘.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정치를 했던 사람들. 여러분, 요즘엔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예민합니다. 생중계가 되기도 해요. 과연 저 판사는 지금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가? 혹시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지금 이렇게 뭔가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막 우리는 애의주시하잖아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 봐보세요. 솔로몬 왕이 판결을 하는데 막 소름이 돋아버립니다. 얼마나 판결을 잘하는지 솔로몬이 송곳같이 질문을 하고 송곳같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래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IQ가 높은 사람이니까? EQ가 높은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말씀 보세요. 이는 누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속에?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정직한 자와 솔로몬과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나라,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솔로몬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교통을 했을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말씀을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무엇이었냐?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겸손이구나. 답이 저거예요. 답이. 결론은 솔로몬은 겸손이었구나.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자,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은, 자기가 지금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미 자기가 왕이 된 이유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정직하게 해갖고 늘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지금 앉아야 될 자리에 지금 내가 앉은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겸손.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거나 자기의 노력을 자랑했거나 자기의 열심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 아버지 다윗, 신실했던 내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아들이었던 나,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유산으로 주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더니, 주님 앞에 늘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살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져줬구나. 나 또한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이것을 내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겸손이었어요. 두 번째 겸손이 무언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자, 걸출한 다윗 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지만 종은 어떤 존재예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볼품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제 선왕, 아버지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인데 그 큰 백성들, 셀 수 없는 백성들을, 이들을 제가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두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요? 예.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겸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될 만하니까 됐다고,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내가 애써서 됐다고.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작은 아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겸손이 무엇이었냐? 열왕기상 3장 9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듣는 마음.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듣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듣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내게 듣는 마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주님, 제 귀가 착한 귀 되게 해달라고. 들어야 될 것들을 정말로 듣게 해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제거해 주시라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온통 듣고 다녀요. 온통 듣고 다녀. 들어야 될 말들은 안 들어. 이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봐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겸손이었었고, 이 겸손의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제 능력으로 안 됐다고.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다고. 두 번째, 나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라고, 부족하다고. 나를 앉혀주긴 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라고? 듣는 마음,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이 영성이었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요.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이 아름다운 겸손을 잘 유지했던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 이게 아파요. 이게 아파. 솔로몬은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성, 이 겸손, 이 아름다운 마음이 그의 인생 말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언제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형편없이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겸손함이 무너졌을 때 그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도 갈라져 버렸죠. 자기가 배 아파 낳았던 두 아들은 12지파 중에 2지파만 취하고 나머지 자기 부하에게 10지파를 싹 다 뺏겨버렸잖아요. 솔로몬의 마지막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면 그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 있어요. 배우자에게 태만하지 말고 거만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사랑하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는다라고 나 결이 좀 틀리다고 거만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밀어내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출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셔요. 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발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의 발을 지켜주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열심히 달려왔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말로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잠언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 보세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뭐가 있대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의인의 집에는요? 겸손한 자에게는요?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할렐루야. 의인에게 복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래서 의인, 겸손, 지혜는 복, 은혜, 영광입니다. 똑같은 말이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과 겸손과 지혜는 복과 은혜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와 겸손과 지혜로운 자는 복과 은혜와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뭐라고요? 수치다. 우리가 1년 인생 말미에 수치당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수치당하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들에게 귀한 상급으로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건 바로 겸손이네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을 많이 훈련하시고 노력하시고 취하셔서 이 겸손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안 아프세요? 따가워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따갑지 않으면 그것은 콕콕콕 찌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콕콕 찌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너희들이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일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어요. 이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시며 인자함은 영원하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얼마나 그 지혜가 훌륭한지 별들의 수를 씻으며 그림도 다 붙이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지혜로우신 분이 나와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나에게 스며듭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